여러분, 혹시 아주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 이제 진짜 끝이다 했는데, 사실 그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끝난 바로 그 뒷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52일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 사실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였죠.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건 보이지 않는 진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이 세 가지 큰 기둥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첫째, 어떻게 텅 빈 도시에 사람들을 다시 채웠는지. 둘째, 그 엄청난 성취를 어떻게 기쁨으로 축하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 지켜내기 위해 어떤 개혁이 필요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결정적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아무리 튼튼하고 멋진 성벽을 지었어도 그 안에 살아갈 백성이 없다면 아무 의미로 없겠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느헤미야가 딱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안전하게 성벽을 다 쌓아놨는데 정작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뭐랄까, 유령도시나 다름없었다고 할까요? 한 나라의 심장이 다시 활기차게 뛰려면 그 안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채우는 과정은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신앙적이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살겠다 하고 나섰고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성전 봉사자들도 이사를 왔죠.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요? 바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사람을 정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비 뽑기가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신성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결과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헌신했던 겁니다. 자, 이제 텅 비었던 도시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축제죠. 이 기념비적인 업적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주 감격적인 봉헌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장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2개의 큰 찬양대가 조직돼서 갓 완성된 그 성벽 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딱 하고 만나는 거죠. 거기서 다 함께 큰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이건 그냥 행사가 아니라 정말 질서 있고 감격이 넘치는 공동체의 예배였던 거죠. 이 구절이 당시의 벅찬 감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뻐했고요. 그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고 하잖아요. 민족 전체가 하나 되어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뜨거운 예배의 감격이 그냥 한순간의 이벤트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이 큰 기쁨이 계속 이어지려면 아주 현실적인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감격은 곧바로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체계적인 후원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가져오면 이걸 잘 관리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오직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정말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다시 세워졌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어쩌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기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힘들게 이룬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정화 작업 말이죠.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성들은 너무나도 빨리 옛날의 안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까맣게 잊혔고 거룩해야 할 성전은 개인적인 이익으로 더럽혀졌죠. 다시 한번 그의 단호한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바로잡기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행동들을 취했죠. 먼저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을 분리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켰고요. 사적인 용도로 쓰이던 성전방을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무너진 안식일의 규율을 다시 세워서 상업활동을 막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지했죠. 이 모든 개혁의 목표는 딱 하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개혁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느헤미야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그토록 엄격하고 단호했을까요? 이건 그냥 차별적인 조치 아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아주 뼈아픈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백성을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그는 단지 가혹했던 게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미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이 세 가지 기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순환 과정이라는 거죠. 먼저 사람을 세우는 건설이 있어야 하고 그 성취를 함께 나누는 축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그 가치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보고 바로잡는 교정의 노력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25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혹은 내 삶에서 힘들게 세워 올린 성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또 무엇을 정화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